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구강 강의 25장에서 27장 살펴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의 피를 이제 단에 반은 뿌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에게 반을 뿌리고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율법을 주셨고요. 또 율법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제도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소를 짓는데 성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성막, 그리고 여기 바깥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이제 순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25장에서 성소 내부 성물, 내부, 그 다음에 성소 외부, 그 다음에 성막들, 성소들, 이렇게 먼저 내부, 외부 뜰로 이제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성소 내부에 성물 제작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국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 표현이고요. 또 성막은 율법의 내용을 또 근본으로 해가지고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통치자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배워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게 거룩해지는 인격, 거룩한 삶. 그래서 그것을 율법, 이거는 교과서다. 공부해야 할 내용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어디서 배우냐. 바로 여기는 뭐다고요? 저기 학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우리가 그 출애굽 40년의 이 광야의 삶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요거 율법,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율법 주심. 율법을 제정하심. 그 다음에 성막.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성막에서 깨끗해진 제 속량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성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체결할 때는 이제 제가 속량이 됐다는 의미예요.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그 증거가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이 성막에서 불기둥, 기름기둥에 구름기둥이 세키나라고 그래요. 요게 항상 임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임재의 장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물을 가져오라, 헌물을 가져오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이거는 주체할 수 없이 기뻐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기뻐내는 자의 헌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받은 금과 은과 놋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들이죠. 기금속과 뭐 현금 또 제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때를 위하여 성막 제작을 위하여서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금, 은, 놋.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금, 은, 놋은 다 쓰임이 달라요. 법계. 막 크게 이제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리고 등대. 그다음 불집게 뭐. 이럴 때 전부 다 금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 불똥 그릇 같은 거. 그다음 은은 성막 받침. 그리고 갈고리라든가 가름대라든가 이런 데 쓰고 그다음에 놋은 그 번제단, 단의 그릇, 뭐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기구, 뭐 말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 내부는 거의 금이 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성소 외부.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막들, 성소들, 조금 금, 은, 놋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비단이라든가 홍색 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우리가 눈여겨서 금, 은, 놋인데 차등이 있는데 송소, 지송소, 송소, 그 다음에 바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같은 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양의 가죽은 해달의 가죽, 뭐 돌고래 혹은 그 해달 가죽이라고 해요. 이 생물의 가죽은 굉장히 질기고 또 거칠거칠해. 아주 질기고 샌들 만들 때 이 해달 가죽을 쓴다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질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성막의 사앙장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앙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성소죠. 여기 지송소, 이렇게 이제 송소, 지송소, 송소. 그럼 여기 덮개가 있어요. 이렇게 덮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쫙 보이지 않게. 근데 이 네 겹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겹은 이렇게 송소, 이렇게 안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좋은, 부드럽고 좋고, 좋은, 화려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제 여기는 가장 바깥에 햇볕을 그대로 받은 노출되어 있는 부분, 요거에 가장 질기고 거칠거칠한 가죽을 쓴다. 그게 해달 가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겹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래서 겉으로 태양 받는 면으로 갈수록 조금 질기고 단단하고 거칠거칠하고 안으로 내부로 갈수록 더 좋은 부드럽고 화려하고 그렇게 이제 사앙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절에 붉은 물들의 순양 요 얘기는 그때 쓰는 이제 태양을 받는 그러한 덮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카시아 이 나무로 이 조각목은요, 법계 만들 때 써요. 법계. 이렇게 이제 법계가 있어요. 여기가 고리가 있죠.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저쪽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명 뚜껑인데 이거 이렇게 그룹들이 쫙 있어요. 이거는 시은소라 그래. 시은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깨는 개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법계 성물을 사람이 그냥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고리 저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조각목. 그런데 이제 바깥 안은 전부 다 금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금으로 제작을 해요. 근데 요 틀은 뭐로 한다? 조각목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광야시대 성막 설계도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림도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궁금한 그림을 좀 찾아보시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요, 50규빗 정도 돼요. 50규빗. 50규빗이면 22.8m. 50규빗. 22.8m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는 100규빗. 이거는 몇 미터 정도 되냐면은 45.6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번제, 이렇게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다. 여기는 물두멍, 그러니까 거룩한 물, 구별된 물, 그러니까 성스러운 물.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르기 전에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법궤.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는 진설병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러면 여기는 금촛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그러니까 성막 제도의 기록이고요. 성막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세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막에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성막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후에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이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 대한 상징,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그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진리의 영, 주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자정에 계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붓는 곳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그런 예표로 성막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제 법궤, 언약궤, 뭐 또 증거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 같습니다. 법궤는 신정 국가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런 그 종들이 아니라 신정 국가로서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들로서 아주 가장 이 성막에서 중요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왜 가장 중요시하냐?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이게 법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관하라 그러셨어요. 법궤, 증거궤.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법궤다. 이거 법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죠.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은 쌍난 지팡이. 이거는 지금 이 법궤에 이거는 뭐냐? 그 십계명 두 돌판이라든가 만나 항아리, 아론은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 가운데는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아주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손수 아론 쌍난 지팡이를 증거를 삼으셨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은 뭐 구약 시대에 이 상황에서는 아론이겠지만 아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것을 기념하여 여기도 보관하라.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사기 시대는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들이 없어졌는지는 뭐 좀 얘기가 분분합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장 한번 살펴볼까요? 26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26장 이제 첫 번째는 성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덮개. 아까 사앙장 4겹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덮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널판을 세우라. 또 휘장을 만들어 구별하라. 그래서 여기 휘장은 뭘까요? 여기가 휘장이거든요. 요거를 구별하여 쳐라.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은요, 요 휘장이에요. 요 휘장. 그래서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성소 외부 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절 한번 볼게요. 26장 1절은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에 이제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막을 덮는 막이 이제 1장에서 14절로 나오는데 7절 한번 또 볼게요. 26장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는 휘장을 제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덮는 앙장, 그러니까 태양을 받는 앙장, 1앙장, 그 다음에 여기 또 앙장, 또 하나 앙장, 또 하나 앙장. 그래서 요거 만들어라. 그러니까 휘장하고 이거 만들어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아주 좋은 천으로, 멋진 천으로 이거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가장 좋은 곳으로, 내면 가장 좋은 곳으로, 거룩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이제 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26장 너는 1절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렇게 여기 7온 곳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해서요,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위에 덮는 염소털 앙장,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 가장 위에 덮개는 이제 태양을 받는 덮개는 아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래. 이거는 가장 그래서 요 해달의 가죽은 가장 질기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가장 질기고 또 이렇게 가장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 같은 이 가장 질긴 가죽을 가지고 샌들을 만들어서 신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염소털 앙장이라는 염소털 겨.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질기고 단단하고 염소털 그런 청막이죠. 뭐 사실은 덮개죠. 덮개. 그리고 셋째는 순양 가죽 덮개. 순양. 맨 처음에는 해달,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순양 가죽.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14절까지 총 살펴보면 그 4겹으로 성막이 이렇게 가장 단단하고 거칠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해달, 염소털, 순양, 그 다음에 비단 막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이제 마지막 이게 그래서 4겹으로 그 성막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요 좀 말씀을 좀 정정해 보자면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이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겉애양은 볼품이 없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뭐예요? 정말 구주이시고 사랑, 자비, 율법의 완성자,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정말 그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면은 진정 우리 구주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외면은 뭐 못날 수도 있고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뭐 지식도 좀 뭐 직장도 좋은 직장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세상 사람 관점에 봤을 때 없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치를 그득 맺고 있다면 바로 이것을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7장 살펴봅니다. 27장은 자, 번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이제 식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7장에서의 핵심은 번제단이에요. 요 번제단. 마당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사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거죠. 이 번제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번제단을 성막들에 두라고 하시고요. 번제단은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다, 예표다,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되겠고요, 공간이 되겠고,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여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인 아론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또 그 아들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서 단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여기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는 매일 분향을 해요. 여기 그 촛불은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이렇게 또 켜놓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여기 지성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이제 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막들은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1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4귀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추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추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렇게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은 노스로 입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원래는 그 이제 제작을 하고 난 연후에 노스로 입히면 이게 노스는 불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을 이렇게 밑에서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태우기 때문에 그 노스로 싹 감싸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로 세로가 2.28m. 규빗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미터나 센치에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규빗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2.28m. 거의 3m, 2m 반 정도 되죠. 2.28m. 그러니까 228cm. 요 정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228cm. 아니네. 2180cm. 2280cm. 그러니까 2.28m니까 이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높이는 1.37m. 이게 가로 세로. 세로가 2.28m. 그리고 높이는 1.37m. 그렇게 과히 크지 않습니다. 너무 크면요, 광야에 이것을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각목은 단단하지만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그래서 네 고리를 만들어라. 네 고리. 고리를 만들고 저쪽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뿔이 있으면 네 구퉁의 뿔. 제가 지금 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도 뿔이 있고 여기도 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요 정도까지 있고 여기는 그물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불을 피우면 여기다가 이제 번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그럼 여기 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를 이렇게 꺼내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이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거나 또 예물을 드리는 장소로 레위기 1장에서 3장 여호와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성막들 가장 앞에 있죠. 성막들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 제물로 대속 제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 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실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죠. 이 번제단은 이 번제단 이 성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 진리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모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제사장의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할 때 인간의 죄는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대속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번제단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단번에 돌아가심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9강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